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나라에 대한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절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1절에서 10절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경고고 11절과 12절은 두마, 에돔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7절은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인데요. 세 나라에 대해서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0년 동안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를 향한 예언이 200년 동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 그게 상상이나 될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21장을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BC 730년 정도 된다고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입니다. 아직 이때는 바벨론이 힘을 내지도 않고 아수르에 약간 눌려 있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었겠죠. 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중간에 보시면 이 메대 바사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2절 중반절 한번 볼까요? 엘람이어 올라가고 메데어 에오사라는 것은 바사와 메데 나라, 페르시아 나라를 얘기하는데 이때 메데와 바사는 아수르에 눌려 있었고 바벨론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나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될 줄은 200년 전에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죠. 메데도 바사도 아수르의 눈치가 보였고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차지했을 때 메데아 바사는 아주 힘없는 연약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년에 걸쳐서 아수르가 먼저 패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패권을 잡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메데아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 제권을 잡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이 역사의 주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세상 역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심을 아는 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 질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미국의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많이 두렵습니다. 혼란스럽죠. 혼동스럽고 국제 질서가 계속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우왕좌왕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이 보이죠. 메데, 바데, 바사 이 나라들이 보입니다. 아수르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또 바뀌어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고 다시 또 세계 역사가 재편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은 현실에 관심이 없고 역사에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읽을 때 거대한 구속사를 꿰뚫어 아는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석도 봐야 되고 역사에 대한 좀 배경이 있어야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게 이런 의미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구속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흘러감을 알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3절, 4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약 200년 전에 이 예언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상태가 나오죠. 나의 요통, 허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했다고 하죠.
너무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봤는데 얼마나 이 환상이 무서웠는지 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무엇이 내게 보였다고 합니까? 혹독한 묵시가 보였다고 하죠. 환상으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걸 봤는데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살육과 파괴와 파멸을 그 환상 중에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3절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요통이 심해서 해산이 임박한 여인에 고통 같은 고통이 임했다고 하죠. 4절에는 마음도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막상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딜 수 있는 제국은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드단 대상들이 나오는데 이 드단 대상들은 일종의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이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다음에 애국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1500km 정도를 계속해서 왕래하면서 물품을 교류해주고 물품을 통해서 무역하는 일종의 대상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여기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데마 땅의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데마 땅은 아라비아에 속한 땅입니다.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라고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드단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들은 칼날을 피해서 뺑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드단 대상들이 이방 민족의 침입 때문에 도망치고 숨을 곳을 찾아서 전쟁 난민처럼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좀 주고 피할 곳을 좀 제공을 해줘라. 측은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전쟁 난민 같은 이 드단 대상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품꾼에 정한 기간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세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결국에 멸망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외면치 말고 또 설령 원수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파멸이 될 때 그들을 향해서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둘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나라와 개인을 보면서 애통과 탄식하는 마음을 갖는 영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원수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면 갚아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두 번째는 그들이 막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러져 갈 때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이 영적인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막상 행하시는 심판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함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만 봐도 요한계시록 읽으면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재앙들이 선언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심판인 것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심판을 당한 이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아픔과 채유라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혹독한, 너무나 혹독해서 심장이 떨리고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일어날 정도로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나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또 책임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웃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역사, 또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 또 이번 5월 마지막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기에 오늘 하루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세상 어떤 나라도 민족도 그 심판 앞에서는 설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심판당하는 그 나라와 개인을 보면서 애통과 탄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5월 마지막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여 또 새로운 6월은 하나님 주신 기대와 그 은혜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더 늦기 전에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트리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일정을 잘 소화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또 마지막 남은 일정들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것을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다음 주에는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